오늘은 사도행전의 말씀을 바탕으로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 계속해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라는 이 목표를 가지고 우리 교회를 향한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또 특별히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고요, 또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고, 또 많은 직접적인 가르침들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친 그 가르침에 대한 모든 것을 여러분 딱 두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오라라는 말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기원의 말씀을 할 때도 그 말씀을 가지고 시작했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어떻게 알아요? 내게로 오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오면 내가 너를 편히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늘 주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셨고, 또한 그들을 내게 데려오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 억울하고 눌린 자들, 그들에게 오라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지 못한 큰 것들을 누리게 하셨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또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고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 또한 동일한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나에게로 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길쭉의 모든 성도들이 주님께로 올 한 해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주님께서 이 땅에서 가르치신 모든 가르침에 또 한마디, 또 한 단어로 표현하면 그것은 다름 아닌 가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가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제 오라를 넘어 무엇이냐면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모든 이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뭘 향하여,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뭔가를 향하여 오라고 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지만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로 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곳에 참된 생명이 있고 또한 길이 있고 그곳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 십자가에 부르신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정점으로 다시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제 방향을 바꾸신 거죠.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신 이후에 이제 주님의 방향은 오라를 넘어 어떻게 해요? 가라. 세상 끝에서 다 모아서 십자가로 오고 이제 다시 세상 끝으로 퍼져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매주 지금 수개월째 요한복음의 말씀을 새벽에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번 주에 나눴던 말씀을 바탕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새벽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미 부활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활을 믿지 못하고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숨어있는 제자들을 주님 직접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4가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중에서 그 4가지 말씀이 뭐였냐? 가장 첫 번째는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가장 먼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곧바로 주님이 이어가신 말씀이 뭐냐? 바로 아버지께서 이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네 번째, 서로 용서하라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무엇인가? 바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입니다. 왜냐? 나머지 세 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분명한 뜻은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께로 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주님을 만난 우리는 반드시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들을 때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 부담이 있죠. 오늘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그렇습니다. 선교지라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신 그 곳까지 가라, 왠지 부담스럽죠. 나도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아프리카를 가야 되는가? 베트남을 가야 되는가? 어딘가 가야 된다? 우리 안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는 하루 한 날도 안전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매뉴얼대로 하지 않으면 온갖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곳이 바로 선교지이고, 특별히 이 선교사들은 그렇습니다. 우리 이리문 선교사님도 사실 선교사들이 마다가스카르에서는 좀 부유한 층에 속한다고 그들은 인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도들이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럼 우리는 언제나 저 땅끝까지 어떤 지역을 향해 가라,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 마음속에 부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 마음마다 선교지다. 선교지는 다른 곳이 아닙니다.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그곳이 바로 땅끝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 땅끝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바로 우리의 선교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들고 이제 십자가의 그늘 아래 머물러만 있지 말고 나아가는, 가서 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에다가 주중에 그걸 나눠서 선교에는 두 가지 차원의 선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교는 항상 그런 개념이죠. 어디 지역으로 가고 또 어디 지역으로 가야 된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간적인 차원에서 선교죠. 그렇습니다. 아직도 전 세계적으로 주님의 복음의 빛이 제대로 비추지 않는 곳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공간적인 선교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하고, 그곳을 향해 나아가는 선교사님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 선교사님을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가 열심히 또 지원하고 기도하고 물질적인 후원을 해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공간적인 차원의 선교이죠. 그런데 그 공간적인 차원의 선교뿐만 아니라, 그러한 선교뿐만 아니라 여러분, 시간적인 차원의 선교가 또한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전 세계에 나아가 복음을 전해도 그 믿음이, 그 복음이 바로 세대에서 세대로 전달되지 않으면, 바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의 자녀 세대들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의 끝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영국 잘 아실 것입니다. 18세기, 19세기에 세계 최대의 선교사를 보냈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적인 선교에 있어서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으뜸이 되는 나라가 바로 영국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실은 거의 죽었다고 봐야죠. 죽어가고 있다고 봐야죠. 물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면 다 예수 믿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교회에 출석하는 이들은 2, 3%밖에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세계 최대 선교사를 파송했던 그 파송 국가가 여러분 이렇게 힘을 잃어버리고 왜 죽어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이 공간적인 선교를 안 해서가 아닙니다. 많은 선교사를 보내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시간적인 선교에 있어서 실패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미국 교회와 영국 교회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건 다름 아니라 주일학교입니다. 주일학교는 미국에서부터 태동했거든요. 근데 감사하게도 우리 대한민국의 복음을 전해준 선교사는 어디 선교사였어요? 미국 선교사였죠. 우리 대한민국에는 주일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많은 현지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습니다. 그들은 공간적으로는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냈지만 시간적인 선교에 있어서 다음 세대들에게 시간을 이어서 다음 세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예배당이 클럽이 되고 그들이 그토록 힘이 강했고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공간적으로 펼쳤던 그 나라가 이제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간적인 선교사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여러분의 가정에 보내셨어요. 남의 가정 아이들 말고 우리 가정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믿음의 유산을 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표현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났을 때, 그곳에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시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말씀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성경을 몰랄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면 정답이지 했는데 창세기를 전체 우리가 창세기를 제일 많이 읽잖아요.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서 하나 궁금증이 들었어요. 아브라함 그렇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믿고 한 민족의 시조가 된 이 아브라함, 그의 믿음,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말할 만합니다. 야곱은 누구입니까? 물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원하고 사랑했으면 속이면서까지 그렇게 축복을 얻고 그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 또한 창세기에 보니까 많은 이야기가 나와 있고 과연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할 만하다. 근데 여러분,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요? 이삭을 실제적으로 창세기에 찾아보면 이삭을 중심으로 한 내용은 딱 2장 정도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삭이 특별히 한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셉이 얼마나 큰, 정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요셉이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민족 자체가 태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럽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삭이 진짜 잘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건 몰라도 이삭이 이거 하나는 잘했어요. 그럼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히게 누구에게? 야곱에게 그대로 전해준 것입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명칭, 자신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또한 뭔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가 가진 믿음, 또 내가 전해받은 그 믿음을 내 자녀에게 전달해 주는 것,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굉장히 크게 보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삭의 사명만 잘 감당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펼쳐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야곱과 같은 이름을 펼쳐갈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삭, 우리도 도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로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나를 시간의 선교사로 파송한 선교사임을 인식하고 정말 이 이삭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바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이삭의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낸 자리, 그 자리에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우리 집은 안 돼요. 포기하지 말란 뜻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지 말란 뜻입니다.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나니 이 말씀이 더욱 은혜가 되었습니다.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생각이 든 게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어디에서도 무엇도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혼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거 우리 주님 혼자서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굳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파송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굳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하고 또한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는 그 제자들을 선택하셔 주님은 왜 보내셨을까? 곰곰이 묵상하면서 제 안에 생각되어지는 주님의 음성은 그렇습니다. 바로 주님이 이 귀한 사역들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다시 말해서 이 귀한 일에 우리를 초대하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바로 가서 제자 삼으라, 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귀한 초청장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주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또 같이 갈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이 초대, 주님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니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기 위해서 가라 말씀하셨지만 가기 전에 꼭 당부한 또 하나의 말씀이 생각났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가라 하셨어요. 가라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가기 전에 잠깐 가지 말라고 합니다. 머물라고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4절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자, 가는데 잠깐만 머물라는 겁니다. 지금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무작정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저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교회로서 우리가 담장을 넘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함께 가자. 여러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라 말씀하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는 거예요. 함께 가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반드시 기다리고 머물러서, 아니 멈춰서 떠나지 말고 그 자리에서 뭐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때 어떻게 알아요? 가라는 겁니다. 그냥 의욕에 차서 가라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가라는 겁니다. 성령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그게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비록 담장을 넘어 복음의 빛을 비추고 이 지역의 희망을 비춘다고 해서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그것은 뭐냐? 우리 안에 끊임없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때만이 불태울 수 있고 그 불을 밝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진 재능과 능력은요, 조금 쓰면 다 닳아집니다. 다 불타버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여러분, 피곤해도 지치지 않고 힘들어도 멈추지 않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산 증인이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한 줄 아세요? 전도를 해보니까, 복음을 전해보니까,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복음을 전해보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성령님과 함께 가지 않으면 내가 가진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해보니, 아니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사역을 해보니 분명해지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사도행전을 매주 수요일마다 묵상하면서 함께 나누었는데 사도행전 17장으로 가보게 되면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 철학의 원산지역, 얼마나 똑똑한 사람만, 그곳에 가서 바울은 어떻게 복음을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 아테네에 가서 그 아테네 우상이 가득한 것들을 보고 바울이 마음에 격분해가지고, 여러분, 회당에 사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태에서 만난 많은 사람들과 뭐 했냐? 변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열심히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열심히 변론했습니다. 그리고 또 만나는 어떤 에피쿠루스와 스토아 철학자들과도 바울은 쟁론했다고 말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굉장히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자신의 지식과 또 자신의 모든 세계관을 가지고 열심히 그들의 철학과 열심히 논쟁을 통해서 변론하고 쟁론하며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어떤 결과를 맞냐? 사도행전 17장 32절부터 34절까지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답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한 번 더 들어보자 이랬다고 하고, 또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니까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해요? 몇 사람이 그를 가두었습니다.
가까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수고하고 자신이 가진 온갖 지식과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해서 열심히 변론하고 쟁론하면서, 여러분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런 방법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열심히 수고하며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했다. 이게 그곳의 아덴에서의 결과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했지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습니다. 자, 반면에 사도행전 여러분 19장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의 방법을 좀 바꾸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 2절 보면 에베소에서 전도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전도합니다. 가장 먼저 그들을 향해 만났을 때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희가 믿을 때 뭐라고요? 성령을 받았느냐? 다른 거 말하냐?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어보자 그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습니다라고 했더니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즉각적으로 한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죠. 그 결과 사도행전 19장 6절에 보면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게 되죠. 이어지는 19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고, 우리 장로님도 기도했지만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면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도 나가더라. 중요한 건 결과입니다. 아테네는 몇 사람이었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9장 17절 20절 말씀이에요. 에베소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여 누구를 높이고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 많은 사람들이 와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할 일을 알리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여러분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의지하고 붙들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불살르고, 20절만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차이점을 아시겠죠? 아테네에서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했어요. 논쟁했어요. 그 결과 몇 사람만 믿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충만과 성령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가시자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여 힘을 얻었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려 함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아, 주님이 그래서 기다리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머물라고 하셨구나. 그래서 진짜 무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될 것이 무엇인지 말하였구나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그 성령을 우리 모두가 간절히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우리가 더욱더 충만히 받아야 할 것. 여러분, 그 말을 듣고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을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그 약속하신 성령이 내려왔고, 여러분 그 다음부터 교회의 역사는,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순교의 자리에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믿음은 바로 성령과 함께 갈 때 가능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물질이나 에너지가 아니라 환영하는 곳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이 귀한 담장을 넘는 사역, 복음을 비추는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며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유럽 기독교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쇠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남미의 기독교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부흥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차이가 뭐냐? 딱 하나예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하버드 대학교에 하비 쿡스라는 교수가 있었습니다. 새벽에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교수가 1965년에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거예요. 앞으로 30년 안에 기독교는 어떻게 한다? 다 망한다. 왜? 이미 유럽의 기독교, 미국의 기독교를 보니까 기독교가 완전히 세속화되고 쇠퇴해가지고 이 세속의 물결이 들어와서 이미 기독교는 이제 30년 안에 다 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이 책을 쓰고 이 하비 쿡스 교수가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그런데 정확히 30년이 지난 뒤인 1995년에 이 교수가 전혀 다른 자기의 입장을 180도 바꾼 책을 냅니다. 그 책의 제목이 뭐냐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라는 책이에요. 그 책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30년 전에 얘기했던 게 틀렸다라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아프리카의 기독교와 아시아 기독교와 남미의 기독교에 부흥하는 것들을 보면서 놀라울 정도로 막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내가 놓쳤던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것, 내가 계산하지 않았던 것이 있었다는 것을 고백한 겁니다. 뭐냐? 바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곳에 여전히 교회는 일어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길, 지리적으로 시골 모든 것 열악합니다. 시대도 악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우리의 여백 가운데 성령께서 불가같이 역사하시고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여러분, 믿음의 역사는 달라지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소망이 있는 거고,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고 많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고흥 땅이 소망의 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 왜 우리 교회가, 왜 우리나라가 부흥했습니까? 그 평양 대부흥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사건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스스로에게 도전하고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우리 실력으로, 노력으로, 열심으로 복음에 빛 비추지 말고 나와 함께 가자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학교, 갑자기 얘기를 하니까 결국 기도학교 하라고 제가 설교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이제 시작될 기도학교는 우리에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기도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단단해져서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지역에 우리가 밝히는 빛이 아니라 성령의 불이 밝게 비춰질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